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본문의 주제는 본향입니다. 14절, 15절, 16절에 본향이라는 단어가 3번 반복이 되었습니다. 이 본향에는 다 똑같은 뜻이 아니라 두 가지 뜻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 14절과 16절의 본향은 우리가 돌아갈 하늘의 본향을 뜻합니다.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15절의 본향은 우리 육신이 태어나고 자라난 그런 항상 돌아가고 싶은 이 땅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우리 두 가지 본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이제 첫 번째 본향, 우리가 태어나고 자란 것을 평생 잊지 못하고 나이가 많이 들면 이제 거기서 여생을 보내고 싶어하고 또 그것에 묻히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삶이 끝날 때 영원한 하늘나라를 준비하셔서 우리가 원래 육신의 부모로부터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이 땅의 소명을 다 감당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 하늘 본향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우리를 계획하셨습니다마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귀한 이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면 뭐 죽은 다음에 여러 그 종교들이 이것저것으로 간다고들 얘기하고 있지만 인생이 돌아갈 것은 하늘 본향과 또 그 반대되는 지옥 두 가지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받을 벌을 대신하시고 부활하심은 우리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 이 땅의 삶이 끝나는 날 하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그 축복의 길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살다가는 인생이 너무 애처롭고 너무 안타깝고 너무 고통스럽고 이 땅은 우리에게 충분한 행복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 못하게 눈물과 고통의 골짜기를 걸어야 된 이 땅의 삶이 끝난 후에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예비하사 우리에게 기쁨과 안식을 주시는데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영원한 안식의 하늘나라를 예비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힘든 십자가를 지시며 본향 가는 하늘 본향 가는 길을 우리를 위해서 열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하늘 본향과 이렇게 또 이 땅의 고향 두 가지 본향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태어나고 자란 그 본향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모든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끝난 후에 하늘 본향으로 가서 영원토록 우리들이 복된 삶을 사는 이 본향으로 가는 믿음을 가진 우리 기독교의 믿음,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들의 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들은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신약 성경을 통해서 하늘의 본향을 명확히 알고 요한계시록이든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천국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줄을 우리는 아주 명확하게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통해도 알 수 있는데 구약의 백성들은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이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들 그 4,000년 전의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그 당시에 뭐 천국과 또 뭐 십자가, 부활 그런 것을 그들은 사실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뿐만 아니라 구약 백성 가운데 믿음으로 신실하게 산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가 있고 이 땅이 끝이 아니고 이 땅의 생명이 끝난 후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믿었기에 그들은 이 땅에서 힘든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이제 하늘의 소망을 갖고 이 땅에 좀 힘들지만 조금만 견디면 된다, 조금만 참으면 된다, 믿음으로 더 애쓰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 이 땅은 힘들지만 잠시 후에 조금만 참으면 영원한 천국으로
내가 갈 것이다라는 위로와 소망을 갖고 구약의 신실한 믿음의 백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족장들은 어떻게 그럼 하늘 본향을 깨달을 수 있었을까? 그때는 계시가 없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찾을 수 있습니다.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여기 본향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난 고향을, 육신의 고향을 의미합니다. 저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최고의 문명지에서 태어나 그것에서 자랐고 거기가 그의 고향이고 15절이 말하는 본향은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고향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이제 그 족장들을 가나안 땅 광야로 데리고 오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귀하신 이제 섭리 가운데, 뜻 가운데 이들을 가나안 광야 속에 살게 하시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시고자 하는 이런 뜻 가운데 가나안 땅 광야로 데리고 왔는데, 이 가나안 땅 광야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생각한 것처럼 너무 척박하고 너무 외롭고 정말 뭐 요즘 말로 문화 시설이라든가 문명이 하나도 발달하지 않은 그런 외딴 곳에서 사는 힘든 삶이었습니다. 13절 후반부에도 그들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와 같이 살았다. 이 요즘 말로 번역을 하니까 외국인 하면 뭐 그래도 괜찮아 보이지만 당시 외국인이라는 거 국적도 없고 나라 소속감도 없고 사람들이 한순간에 몰살하여도 어떤 그 누구도 그들의 편이 될 수 없는 나라가 없고 성읍에 소속이 없다는 것, 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백성은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할 때 왜 정부가 백성의 권리를 외면하느냐 항변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당시 나그네라는 거, 외국인이라는 것은 뭐 그런 거 하나도 없고 그 누구도 보호해주는 이도 없고 오히려 거렁뱅이처럼 여기고 비천에서 먹고 살 게 없어서 떠도는 뭐 집시만도 못하는 아주 경멸의 대상, 증오의 대상, 뭐가 없어지면 의심하는 의심의 대상으로 어떤 권리도 이렇게 주장할 수 없는 여기에 외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다는 것은 너무 최하층의 존재의 형태를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런 삶을 결코 좋아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누가 인간으로 태어나서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문화생활과 좀 더 발전된 문명을 누리고 싶지, 그런 것과 단절된 가나안 땅에서도 광야에서 그렇게 힘든 삶을 살다는 것은, 그게 선택이라면 아마 거기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이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도 그렇게 이해하셨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자기가 떠나온 고향을 생각했으면 가나안 땅의 광야의 삶이 너무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워서 하시라도 언제라도 돌아갈 기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믿음 생활을 타율적으로 강제적으로 이끌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택권을 주시고 우리에게 자율권을,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선택해라. 인격체는 서로 간의 선택을 존중하고 의사를 존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등과 족장들이 여기 너무 힘이 듭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불편해서 못 살겠습니다 하고 그들이 돌아가겠다 하면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막을 수 없는, 너무 고생스러우니까, 너무 힘이 들고 외롭고 어려우니까. 그래서 언제든지 그들이 정말 장막을 거두고 보따리 싸갖고 고향 땅으로 가고 싶은 기회는 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15절 있었으려니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겠죠.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런데 이들이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물 따라 이렇게 하늘을 볼 수 있는, 하늘이 열리는
천국이 보이는 이런 이제 은혜를 이제 날마다 더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천국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다는,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고향에 돌아가도 죽고 여기 살다가도 죽는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늘나라 본향, 하늘의 본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 그것을 믿고 그것을 사모하면서 육신적으로 그렇게 편안하고, 친척이 있고 동창들이 있고 가족들이 있고 너무 익숙한 문화가 있고 서로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척박한 가나안 땅에서 이제는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면서 고향에 가도 크고 여기 살아도 크고, 인생은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그 좀 더 편안하고 물질이 좀 차이는 있지만, 외롭기도 좀 외로움의 차이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있으라고 한 이 척박한 광야의 땅을 하늘의 본향을 생각하고 그리워하고 기다리며 사모하면서 내가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돌아가겠다, 거기 돌아가면 좋겠지만 어차피 조금 있으면 죽을 것인데 죽은 다음에 영원한 본향으로 가는 게 더 중요하지,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외롭게 사는 것, 저기 가면 좀 덜 외롭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 있겠느냐, 이제 이런 마음의 정리를 하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그냥 머무르기로 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보고 16절 하반부는 이제 그러므로 다음에 하나님의 그 감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렇게 하늘 본향을 바라보며 그 외로운 땅, 척박한 땅, 거기서 많이 믿음이 만들어지고 하늘이 열리는, 육신적으로는 너무 힘든 땅인데 그 좋은 고향 땅으로 안 돌아가고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 땅을 고수하는 이 귀한 믿음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면서 그들의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셨다,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셨다는 거죠. 야, 정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렇게 언제라도 보따리 싸갖고 육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데, 육신적으로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고통스러운데도 내가 예비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 약속의 땅에 거하라는 것에 순종하는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너무 감동을 받으시고 이제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고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인 것이 너무 기쁘다는 거죠.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 하나님은 기쁘고 자랑스럽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 기쁘고 자랑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브라함, 이삭은 그럴 것 같은데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름을 받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야곱이 누구냐? 얼마나 거짓말도 잘하고 속이기도 잘하고 사기꾼 같은 야곱의 하나님은 조금 좀 그런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또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야곱에 대해서 비난을 많이 하고 그런 소리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사기꾼이고 뭐고. 근데 왜 하나님은 성경에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을까? 그렇게 하나님은 너무 자랑스럽다는 거거든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판단할 때는 야곱은 너무 인격적으로 하자가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인격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뭐 아브라함도 있었고 이삭도 있었고 야곱은 좀 많았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입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그렇게 많은 가축을 갖게 된 후에 그는 다른 곳으로 안 가고 하나님의 약속의 가나안 땅으로 다시 내려옵니다. 그 척박한 땅으로, 하나님이 할아버지에게 거하라고 아버지에게 거하라고 했던 그 땅으로 사실은 오기 싫은 곳이거든요. 형 에서도 있고
또 가나안 광야로 내려와 봐야 하란 쪽만 못한 거거든요. 근데 야곱이 이런 뭐 여러 가지 결점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의 속에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것은 가나안 땅에 힘들어도 거기 거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 내가 살아남는 것, 그것이 나의 가장 인생의 최고의 목표이고 꿈이고 비전이고, 물론 남들을 속이기도 하고 뭐 그런 것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야곱에 뭘 보시냐면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내가 뜻대로 살지 못하고 실수도 하고 죄도 짓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그래 뭐 1년 전 5년 전 지난달 우리가 부부지간에 그런 싸움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성들을 좀 그렇게 하는 건 아니지만 때게 아내들은 1년 전 5년 전 10년 전 남편의 잘못을 다 비디오로 찍어놨다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막 돌려가면서 당신이 언제 작년에 뭐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는 않으시다는 거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를 드렸을 때 하나님은 참회 이전에 지은 어떤 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 안 나와요. 그건 하나님을 다 기억하신다는 게 해석으로 제가 들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면 회개 이전에 어떤 부족한 것도 다 십자가의 보혈로 못을 박아 주님이 대신 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다 그것은 영원히 흔적을 없애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기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내 모든 속이 정결케 되어졌다는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독교거든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과거의 죄를 그걸 기억하며 끄집어내지 않으세요. 야곱이 그런 거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아니하시고 그래도 중심 속에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가나안 땅을 지키는 거거든요. 거기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거 어려운데, 예? 왜 그 하란도 그 외삼촌 그 근처도 살만했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EBS에서 그 하란을 보여줬어요. 지금은 이제 뭐 4,000년 전 하란과 거기가 비교할 수 없이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사니까, 그러나 이제 거기 목축하기도 좋고 가나안 땅하고는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거기 거하라 그랬다고 다 싸갖고 다시 내려오는 야곱의 중심, 하나님은 그런 것을 보고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비슷한 행동을 많이 해요.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화나면 성질도 내고 욕하기도 하고 운전하면서 우리가 끼어들기도 가끔 하고 또 나는 끼어들면서 남 끼어들면 또 뭐라 그러기도 하고 우리는 다 그러면서 살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의 중심이죠. 그래도 주일날을 기억하고 그래서 주일날은 모든 것을 다 뒤로 하고 교회에 가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지 하는 여러분의 중심을 이 아침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게 16절 후반부라는 거죠. 세상이 볼 때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건 너무 수치스럽다. 아무리면 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하나님인 걸 뭐가 그걸 자랑스러워 하시나. 그것은 인간의 생각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중심 속에 하나님을 따라가고자 하는 뜨거운 믿음,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육신이 연약하여 때로 성질도 내고 화도 내고 뭣도 하고 뭣도 하지만 그거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그걸 또 잘못 적용을 해갖고 중심이 중요하니까 가끔 자주 뭐 화내는 건 괜찮구만,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건 절제를 해야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보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창세기의 가나안 땅 광야에 족장들이 그 땅을 지켰다는 것이 우리는 뭐 그냥 살았구나 하는 것이지만 보통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힘들고 그렇게 어렵고 외롭고 척박스러운 곳인데 그들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라 그랬다. 그것을 끝까지 지켜냈다는 거, 창세기에서 가장 중요한 믿음은 그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속이고 뭐하고 속이고, 그런 것에 핵심이 있는 게 아니라 창세기가 가장 강조하는 것은 그 외롭고 척박하고 어렵고 권리도 없고 한순간에 몰살당할 수도 있고 재산을 다 빼앗아갈 수도 있고 그 누구도 보호해 주지 않는, 밤마다 정말 두려움이 가득할 수 있고 누가 나를 공격할지도 모른다는 그 광야에 장막 하나 치고 사는 그들, 그 광야 생활을 끝까지 감당해낸 족장들의 믿음, 이게 정말 보통의 믿음이라는 게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보내신 사명의 장소가 너무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날마다 밤마다 이 밤도 하나님께 의탁한다고 간절한 믿음으로 한날 한날을 살아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 땅이 다가 아니라 하늘 본향이 있다고, 이 땅이 외롭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끝이 아니라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 존재가 아니라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있다는 하늘의 본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제 딱 하늘 본향을 보면서 그 가나안 땅을 잘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묻습니다. 그 성경에다가 기록 안 하면 일부에서도 헛갈리게 대답하는데 15절의 본향은 어디를 말합니까? 예? 그래요. 15절의 본향은 모르니까 일부에서 하늘 본향이라고 그러면 안 되고 15절의 본향은 고향이에요. 16절에 더 나온 본향은 어디예요? 하늘 본향이에요. 근데 이거 확실히 알고 가야 되는데 나중에 성경 읽을 때는 이 본향이 저 본향이 저 본향이 이 본향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14절의 본향은 어디예요?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건 하늘 본향이에요. 14절 16절은 하늘 본향, 15절은 이 땅의 고향인 본향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살수록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열어주시고 이 땅은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 뜻대로 참고 믿음이 자라나고 하나님과 깊은 교제하며 어려운 환경을 이겨내야 되지만 그것만 참으면 영원한 하늘 본향이 있다고 그것을 하늘 본향을 보여주며 이 땅에서 이제 13절의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기를 원하고 성경을 우리가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런 소원이 있으십니까? 네? 정말 좀 하늘이 열리는 그런 믿음 생활 했으면 좋겠다. 아멘. 내가 정말 성경을 봐도 막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막 생기 있게 역사하고 눈물도 나고 힘도 나고 말씀을 읽다 보면 감동이 있는 넘치는 어떻게 그런 믿음 생활하기 원하십니까? 예. 이제 그러려면 우리가 이 족장들처럼 하늘이 보이고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하고 정말 믿음이 샘솟는 이런 것은 여러분 이 족장들의 경우에는 그 문명이 발달된 갈대아 우르 같은 도시가 아니라 외로운 광야 가나안 땅이었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힘든 환경들, 그런 걸 통해서 우리의 영의 눈이 더 열리고 하늘이 보이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이 더 막 내 속에 막 역사하는 이런 것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몸이 아프고 건강할 때가 아니라 병원에 누워있을 때. 저는 인생 살면서 원하지는 않으시겠지만 가끔은 병원에 가서 누워있을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인생의 연약한 본질도 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도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성도님들에게 그러기를 제가 또 원할 수도 없고 그 아프라는 말이니까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병원은 귀찮지만 또 그런 은혜가 있고 우리가 그런 힘든 장소, 직장일 수도 있고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남편과 함께 사는 가정이 또 나에게는 이 족장들의 가나안 광야 같은 척박한 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고 하늘이 보이고 우리 속에 그런 그 은혜가 넘치면
신학교도 아니고 그건 지식적으로 좀 아는 것뿐. 이런 힘든 어려운 척박한 환경 속에서 이제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루터는 기독교 역사에 참 귀한 인물인데 1500년 캐토릭의 전통과 싸웠습니다. 정말 싸울 수 없는 싸움을 싸웠습니다. 왜냐하면 1500년 동안 믿어왔는데 갑자기 그게 다 틀렸다고 손들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든 싸움이겠습니까? 그래서 캐토릭이 뭐라 그랬냐면, 아니 1500년 믿어온 사람들은 다 바보냐? 왜 네가 이제 와서 틀렸다 그러느냐? 정말 온갖 협박과 박해와 온갖 정말 힘든 걸 많이 겪었죠. 그러나 이제 루터도 할 말이 없는 건, 그러면 1500년 동안 믿어온 교회가 틀렸다니 그거 싸우기가 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논리적으로 자기가 1500년이 틀리고 내가 맞았다 갑자기 그렇게 들이대니까 그 사람들이 믿어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면서 루터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그분이 신학 박사예요. 그 당시 하기로는. 내가 정말 성경을 눈이 더 띄어지고 성경을 이걸 깨닫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인가 하면 제1공로자는 마귀라 그랬어요. 마귀. 예? 마귀가 캐톨릭을 통해서 그렇게 인간의 형식적인 예배주의, 의식주의, 성경은 몰라도 그냥 성당에 왔다 앉았다 가면 되는 이런 것으로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러니까 그것도 구원받았는지도 모르니까 천국 가기 전에 연옥에 들려야 된다는, 또 연옥에서 벗어나려면 또 헌금을 많이 내야 된다는 이런 그 논리들과 이 싸우는 루터의 싸움은 너무 힘들었고, 그럴수록 말씀밖에는 싸움의 근거가 없는데, 그런 오히려 그가 말하는 마귀는 이제 캐토릭이죠. 그 면죄부를 팔아먹고 이 마귀들 때문에 내 날이 갈수록 그 성경을 보는 눈이 더 열리고, 내가 진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깊이 있는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신학교가 아니라 마귀 때문이었다. 그 마귀는 누굴까요? 캐토릭이죠. 엉터리로 성경을 짝짓기 해갖고 끌어다내는 이 마귀들 때문에 내가 진짜 성경을 더 깊이 보며 더 진짜 신학자로서 깊이 있게 되었다. 여러분 참 그게 루터의 고백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안한 환경이었으면 루터도 이름도 없었겠고, 그런 정말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곳에 그가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항쟁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세상 모든 종교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데 기독교만큼은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의 벌과 죄를 씻었다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 귀한 진리를 통해서 이렇게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를 세우게 된 거 아닙니까? 우리는 15세기,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에게 감사하는, 특별히 루터에게도 그렇고, 그러나 루터가 고백한 존 버년이라는 철로역정을 쓰신 분도 12년 감옥 생활을 했어요. 나가서 설교만 안 하면 석방시켜 주겠다 그랬지만, 내가 나가면 이 예수를 성경대로 증거하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없겠다. 그래서 12년을 그가 감옥에 있었죠. 12년이라는 기간에 그의 고백은 정말 성경에 눈이 뜨게 됐다. 그게 아니었으면, 루터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정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을, 은혜를 체험하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는 기도고, 두 번째는 묵상이고, 세 번째가 고난인데, 고통, 그런 어려움인데, 제일 여기서 귀한 것이 그런 시련과 연단과 고난이라 그랬거든요. 거길 통해서 정말 예수가 크게 보이고 하늘이 막 열리고,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우리의 족장들에게 가나안 광야 같은 척박하고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팀장이 마귀 역할도 하고 또 부하 직원이 마귀 역할도 하고 우리 가정에서는 또 좀 죄송하지만 남편이 마귀 대행 노릇도 하고 뭐 자식이 또 마귀 역할도 하고 막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 가정을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면서 우리의 그 사회적인 소명을 끝까지 지키면서 교회의 힘든 그런 영적 소명을 어렵지만 감당하며 지켜 나아갈 때 성경이 보이며 성경의 말씀이 내 속에 확 들어오며 천국이 열리며 예수의 영광이 날이 갈수록 더 크게 크게 체험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NBA에서 정말 잘 나가던 그 최고의 정상급 프로농구 선수가 다쳐갖고 3년을 자기가 누워 있었대요. 그동안 그가 생각한 복음은 교회는 다녔지만 그냥 재능 있고 실력 있으면 돈 많이 벌고 주일날은 교회 갔다 오고 그런 걸 믿고 살았지만 자기가 3년 이렇게 썩어지면서 정말 예수가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 하늘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동안은 돈 많이 벌고 연봉이 많으니까 그냥 세상적인 기쁨 뭐 놀이 즐거움 쾌락 그다 없어지고 정말 예수 안에서 느끼는 큰 기쁨을 이렇게 맛보게 되었다는 그 자기가 이 3년의 그는 광야라고 표현했어요. 윌더네스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이 3년의 광야 그렇게 미국에서 잘 나가던 탑 농구 선수가 내 인생을 다시 되찾은 것은 이 3년의 광야였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에 그 사도 바울이 자기 정말 그 사단의 가시가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해서 하나님께 3번 기도했더니 그 하나님께서 제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은혜를 깨달아서 그것을 감당하게 했다고. 그것도 그 사도 바울이 그럼 은혜를 깨닫게 한 자가 누굽니까? 마귀죠. 마귀 사탄. 여러분 우리는 마귀에게 또 감사하자. 그 말은 좀 그렇지만 우리가 마귀를 통해서 가족들 속에 뭐 직장 속에 여기저기 역사하는 것들 많이 있지만 우리는 오히려 큰 믿음으로 볼 때 마귀도 애썼다. 내 믿음을 잘 세워주느라고. 아멘. 이해가 잘 안 되시는 거예요. 마귀도 나를 위해서 때로 그렇게 믿음을 위해서는 의도한 바는 아니겠지만 나를 무너뜨리려고 했지만 그 속에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의 사람도 천국에 보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공로한 것도 있다는 거죠. 공로장을 줄 필요는 없지만 여러분 족장들이 이 광야를 이겨냈어요. 이들이 살면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어디 가나 세상은 똑같다. 다 속물근성으로 산다는 거죠. 뭐 글로 가든 뉴욕을 가든 라스베가스를 가든 강남을 가든 어디 가든 인생이 사는 근본 가치는 속물근성이에요. 속물근성이라는 건 뭐냐면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동일시하는 거죠. 사회적 지위나 자기가 가진 물질을 자신의 본질적 가치와 동일시한다. 이해되십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회적 지위와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동일시한다. 이게 속물근성이에요. 이게 자본주의예요. 사회주의 가면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당 간부 서열 따라 거기도 자기 가치를 측정하는 거죠. 족장들이 여기 가나 가나안 땅에 뭐 소돔과 고모라니 어디 봐도 인생이 있는 것은 뭐 자본주의든 민주주의든 이 시대 사회주의든 어디 가나 속물근성 따라 가진 학벌 따라 뭐 물질 따라 소유 따라 직위 따라 부모 따라 금수저 부모 따라 뭐 이렇게 해서 자신의 본질적 가치를 거기다가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은 어딜 가도 행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저 그 성적 순서 갖고 본질적 가치를 매기니 얼마나 우리 자녀들이 정말 답답하겠냐고요. 창의적인 좋은 것도 많이 있는데 학교 성적 갖고 인생의 본질적 가치를 매겨버리니까 이스라엘 노벨상 수상 받은 자가 우리나라에 와서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에서는 노벨상 나올 수가 어렵다. 왜? 여기 그 문화가 여기 속물근성이 대한민국은 그냥 공부만 잘하면 그냥 의대나 법대나 그쪽 외에는 연구하고 또 연구하는 이런 문화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대한민국은 어렵다는 거죠. 그 세상의 이 속물근성 때문에 우리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이런 이 자본주의니 사회주의니 물질주의니 이런 속에서 나를 바라다 보면 나의 그 본질적인 가치를 잘못된 기준하에 어떤 사람은 교만한 마음을 갖고 어떤 사람은 열등감을 갖고 이렇게 세상 어디 가도 다 이렇게 산다 이거죠. 거기는 행복이 없는 거죠. 우리의 진정한 본질적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이께서 내 생명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벌을 박을 정도로 내 본질적 가치는 하나님의 아들의 가치와 똑같은 것이 기독교라는 것이고, 세상 어디 가도 이런 인간의 존엄성과 본질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오직 기독교뿐이고 예수 십자가뿐이고, 그것을 발견하기 이전에는 우리는 다 속물 근성의 그런 이데올로기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없고, 거기서는 행복이 없죠. 왜냐하면 내 세상 잣대로 얼마나 가졌느냐, 어떤 학교 나왔느냐, 어떤 직장 나왔느냐, 어떤 직위까지 올라갔느냐, 맨 이런 것만 갖고 내 존재의 본질을 규명하려고 그러니까 거기에 미흡하기만 하면 살 의욕이 안 나는 거죠. 족장들이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그걸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척박하게 외롭고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의 인정도 못 받고 남들의 보호도 못 받고 권리도 없고 정말 평생 을로 살아갈지라도 나는 하늘이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 다 없이도 얼마나 하늘 본향갈자로 나 자신을 기뻐하고 내 가치를 인정하고 그리고 13절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 준 것. 이 사람들은 그런 귀한 믿음을 따라 살다 죽었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에 그냥 살지 아니하고 그 귀한 믿음, 본향을 보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의 본질적인 가치를 규명하는 세상 속물근성으로 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존귀한 가치를 보는 믿음을 따라 살다 믿음으로 죽는 것, 죽었다는 거죠. 기독교는 죽을 때 구원받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그렇게 그런 믿음 따라 살다가 믿음으로 죽는 게 진정한 종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후손과 많은 땅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이 땅에 사는 동안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 내가 못 받은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내 자식이 받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자식이 못 받으면 내 손주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의 축복의 약속은 꼭 지키세요. 근데 족장들이 그들이 사는 동안은 만져보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도 못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그 약속,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되, 여러분, 우리가 반가운 사람 공항에서 나오면 손들고 반가워하는 것처럼, 운동선수 1등하고 들어오면 반가워하는 것처럼, 환영하는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에 보이지는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걸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십니다. 내 눈에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내 자식 세대에는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하는데 늘 소망 속에 기쁜 생활을 했다는 거죠. 늘 환영하며. 여러분, 오늘 이 안에도 내가 원한 것, 내 소원한 것, 그런 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 답답한 거 있을 줄 압니다. 그럼에도 13절의 믿음을 가지고 남은 2달에 또 될 줄도 모른다고 기뻐하고, 올해 안 되면 내년에 안 되면 내후년에 내 자식의 미래도 뭐 지금 갖고 보지 않냐고 기도하다 나아가면 내 자식의 미래, 지금 100세 시대에 그까지 20대 30대에 잠깐 잘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50대 60대 70대에 앞으로는 잘 나가야죠. 여러분, 이 본문의 13절의 족장같이 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걸 믿고 멀리서 환영하는 것처럼 즐거워하고 기대하고 믿음으로 소망하는 13절의 믿음 생활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하늘 본향이 열린 사람은 13절을 살게 된다는 거죠. 아무쪼록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나에게 있어 족장들이 고생했던 가나안 광야는 어디입니까? 가정입니까? 직장입니까? 자식입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어디입니까? 그 자리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는 그것을 이 본문처럼 끝까지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걸 지켜내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13절처럼 내 지금 손에 붙잡힌 게 없지만 자식의 미래가 막연하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기쁨 가운데 살았던 족장들의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복된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